착하게 살았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남을 배려했고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고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삶은 왜 더 버거워지는가? 이 질문은 현대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또한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계율을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수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선한 삶에는 즉각적인 보답이 따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에게 씨앗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찾는다면 그것은 농사를 모르는 것이다. 비가 오고 시간이 흐르고 땅이 익어야 열매는 맺힌다. 선한 행위도 이와 같아 지금 심은 씨앗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즉각적인 보상 체계가 아닙니다. 업은 저장되고 조건이 갖추어질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현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쌓인 원인이 아직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지만 그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해도 당장 삶이 편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날 제자 아난다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오히려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대는 돕는 순간에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 질문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찌릅니다. 선행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섞인 선은 순수한 선이 아니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만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바람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만큼 참았으니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은밀한 집착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건을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 목걸려는 신통력으로 유명했지만 그 역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선행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큰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렇게 수행이 깊고 선한 사람도 왜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부처님은 담담히 답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삶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과거에 쌓인 업이 아직 남아있을 뿐이다. 이 가르침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의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다하지 못한 인연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결과를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는 순간 그 선은 이미 마음을 묶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은 상대를 위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선행이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히 놓이지 않은 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선을 행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선이 짐이 되면 그 안에 지착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보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답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보답을 기대한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고.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이 붙드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결과를 내려놓는 것, 좋은 마음을 내되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줄이는 것, 그때 선은 나를 갉아먹는 도덕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주상보시라 부릅니다. 머무는 상이 없는 베풀, 돌아옴을 계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에게 보답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다. 착하게 사는 삶의 진짜 보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점점 덜 흔들리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